자, 오늘은 광고했듯이 오늘 무슨 주일이라 그랬어요?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청년 주일. 예. 청년 주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기도하다가 생각나는 말씀이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신 그 장면이 떠올랐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구절이 성경에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두 군데가 나와요. 하나가 뭐냐면 한 사람은 산 사람이고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죽은 사람이에요. 죽은 청년에게 말한 거고, 또 한 산 청년은 누구냐면 부자 청년. 예수님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더니 근심하며 갔던 부자 청년이 있어요. 왜 근심했다 그래요? 자기 소유가 많아서,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갔다고 했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청년,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이 청년은 관 속에 누워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청년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청년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근데 청년이 누구예요?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청년이 누구일까? 여러분, 청년을 사전적인 의미로 보면은 신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힘이 넘치는 시기의 사람이 청년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은 청년의 범위가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분이 청년이 몇 살까지인가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유엔에서 청년이 80세까지래.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정말일까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그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몇 살까지 나오냐면 유엔에서 발표한 것이라고 하면서 나오는데 청년의 나이는 18살까지는 미성년자예요. 18살까지. 그 다음에 19세부터 65세까지가 청년이라고 돼 있다고 나오더라고. 그리고 65세 이상을 이제 노인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데 뉴스에 그게 나왔어요. 뉴스에 나왔는데, 그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 누가 퍼뜨렸어. 근거가 없는 이야기고, 확인한 바로는 유엔에서도 유엔 특별히 그 기관에 WHO라고 있죠. 세계보건기구에서 60세부터 노인으로 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한국에서는 몇 살부터 몇 살까지를 청년으로 칠까? 청년 기본법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청년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그런데 이게 한국에 있는 청년 기본법이라는 법에 나오는 거래요. 만 19세부터 34살까지. 그런데 지자체마다 조금 다르대요. 그 전라북도 장수군이라고 하는 데서는 청년 기준이 어떻게 돼 있냐면 만 15세부터 49세까지. 그걸 청년이래요. 왜 그럴까요? 청년이 다 떠나버려가지고. 이럴 사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고 위로도 올렸어. 만 15세부터 49세까지를 청년으로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청년의 기준을 나이로 보지 않고 그 사람이 청년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에 따라서 분류해야 한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해서 설교 준비하면서 청년의 특징이 무엇일까? 제가 이거는 뭐 어디 나온 건 아니에요. 뭐 틀릴 수도 있고요. 제가 정리한 거예요. 청년의 특징을 제가 3가지로 정리했어. 첫 번째가 뭐냐면 의욕이고, 두 번째가 회복이고, 세 번째가 도전이다. 무슨 얘기냐면 살다 보면 후회할 일이 많이 생겨요. 그죠? 그런데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기지만 그것보다 후회할 일보다 하고 싶은 것, 꿈이 더 많은 사람. 그래서 의욕이 있는 사람. 하고 싶은 게 더 많아. 후회하는 것보다. 그런 사람을 청년인 것 같아요. 청년의 특징인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또 하다 보면 실패도 하죠. 실패하지만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시작할 힘과 의지가 있는 사람. 그래서 청년들은 실패했다고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사람.
그래서 회복해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청년이지 않을까. 청년의 특징이지 않을까. 세 번째는 미지의 세계에 대해서는 늘 두려움이 있죠. 누구나 그래요. 미지의 세계, 알지 못하는 세계. 하지만 그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 미지의 세계로 발을 내딛고 나아가는 도전의식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청년이다. 나는 청년의 특징을 이렇게 세 개로 정리했어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뉴질랜드에 혼자 이민을 왔어요. 그리고 나서 이민 와서 제가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뉴질랜드 와서 한 것 같아요. 인복하길래 혼자 가가지고 디어 에이전트라는 것을 했어요. 처음으로 한국에서 사슴농장 가보지도 않았는데 사슴농장에 가서 키위 사람들과 만나고 녹용을 사고 이런 일들 그런 일을 하다가 망했어요. 망해서 100불을 들고 크라이처치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돈이 없으니까 관광 가이드를 처음으로 관광 가이드라는 걸 해봤어요. 그거 하다가 돈을 벌어서 건강식품을 하고 또 돈을 버니까 이제는 뭐 했냐면 한국에서 한국 식품을 수입하다가 여기 왕마트처럼 그렇게 수입해서 판매하는 그런 일을 했어요. 언제 그걸 했을까요? 청년회 때 했어요. 청년회 때. 지금 그거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 정말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막 과감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냥 한국 식품을 할 때도 그냥 주문을 딱 해놓고 가게도 없는데 주문부터 해냈어. 한국에. 한 달 동안 오는데 한 달 반 동안 와요. 배가, 컨테이너가. 근데 그동안에 가게를 계약하고 가게를 다 엎어서 거기에 선반 만들고 이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무모했던 그러한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제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하면 나이에 상관없이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난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도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새롭게 하고 싶은 일,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 것에 대해서 하겠다고 이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사실 여기 개척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청년의 나이대는 언제일까요? 성경에 보면은 모세는 언제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을까요? 모세는 40세까지 이집트에서 왕자로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집트 사람을 죽인 게 탄로나면서 도망치죠. 그리고 광야에 가가지고 목동이 됐어요. 양을 치는 목동이 됐어요. 몇 년 동안? 40년 동안. 그리고 나서 80세 노인일 때 하나님께서 부르세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쓰이잖아요. 한 민족을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민족을 노예되었던 그 이집트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만 그렇습니까? 그 다음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된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 여호수아는 몇 살의 리더가 됐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수아 하면은 청년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리더가 됐을 때, 모세의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됐을 때가 몇 살이냐면 여호수아와 함께 그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12명이 갔는데 두 사람만이 우리가 쳐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어요.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러분, 갈렙은 어떨까요? 갈렙은 몇 살 때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까요? 제가 예전에 한번 알려드린 것 같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외쳤던 그 갈렙이 그렇게 외쳤을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살이에요. 85세의 나이 때 저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고 외쳤던 거예요. 그에게 청년의 그런 기백이 있었어요. 이때가 언제냐면 가나안 정복을 위한 시작해서 7년 전쟁이 끝났을 무렵이에요. 그러니까 그 땅에 처음 들어갈 때가 몇 살이에요? 78, 78세일 때예요. 여호수아는 어떤가?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리더가 되죠. 갈렙이 78살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는데 여호수아는 갈렙보다
7살이 많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리더가 될 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85살, 85세. 예. 저는 이곳에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영적으로 청년이길 바랍니다. 또 모든 청년들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알고 깨닫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고 싶은 의욕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고자 하는 의지도 있어요. 또 도전,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도전 의식도 있는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열정은 많은데 아무리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가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꿈도 많고 해보고 싶은 것도 많은데 새로운 것에 도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뭐가요? 우리의 인생에. 회복하고 싶지만 그 상처와 아픔과 절망이 너무나 커서 다시 회복될 수가 없는,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암만 열정이 있고 암만 꿈이 많고 또 도전의식이 있어도 그러한 청년의 마음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는 그러한 청년의 의식, 청년의 열정을 쏟아부을 수 없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청년이 왜 죽었는지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뭐 사고를 당했는지, 그때 교통사고가 있었을까요? 누가 와서 죽였는지, 강도가 들었는지 모르잖아요. 사고가 당했는지, 또는 병에 걸렸다가 죽었는지, 아니면 너무나 상처가 커서 있다가 결국 스스로 삶을 마감했는지, 그 이유는 안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청년은 이미 죽어서 어디에 들어갔어요? 관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관 속에 들어갔어요. 더 이상의 꿈도 의지도 도전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모든 것이 끝난 상황이에요. 여러분, 그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저는 그 어머니가 더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녀를 소개하는, 그 어머니를 소개하는 두 개의 단어가 그 여인의 상황을 나타내요. 두 개의 단어가 뭐예요? 과부와 독자라는 거예요. 그 아들은 독자고 그 어머니는 과부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그녀는 남편을 잃는 그런 슬픔을 겪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 딱 하나밖에 없는 독자잖아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까지 죽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사자성어 2가지 알려드릴게요. 하나는 뭐냐면 참척지변이라는 거예요. 참척지변. 참척지변이 뭐냐면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것을 참척이라고 해요. 참척이라는 것은 자식이 부모보다 먼저 죽는 비통함, 이것을 일컫는 말이 참척이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비통의 일이 일어났다 하는 거예요. 그런 변이 일어났다.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참혹한 가장 큰 슬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식이 죽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단장지혜예요. 자식을 잃은 부모의 마음, 그 슬픔을 표현하는데 자주 등장하는 말이 뭐냐면 단장지혜라는 거예요. 단장이라고 하는 건 단은 뭐냐면 끊을 단이에요. 끊는다. 장이라고 하는 건 창자, 안에 있는 장기. 창자를 끊는 그러한 슬픔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언제든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런 슬픔, 아픔,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 놓일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가 슬픔과 아픔과 절망과 좌절의 상황에 놓일 그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 다른 것은 다 잊어도 돼요. 지금부터 설교 안 들어도 돼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러한 일이 반드시 한 번쯤은 있을 거예요.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절망 가운데 아무런 소망이 없고 이제는 다 좌절해서 일어날 힘도 없을 그때 여러분이 해야 될 딱 한 가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어떻게 만납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여러분 부르짖을 힘이 없더라도요. 여러분 한 가지 하세요. 그냥 신음이라도 하세요. 주님. 지난번에 한번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제가 얘기했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고 그냥.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그 상황에서 한 가지만 하세요. 주여. 하나만 하면 주님께서 하신다고요. 하신다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낭떠러지에 놓여 있을 때 모든 꿈과 소망과 기쁨이 다 사라지고 깊은 슬픔과 낙심과 절망 가운데 빠졌을 때 예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참척지변을 당한 이 여인에게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죽은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일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알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것은 위로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위로하시는 예수님. 오늘 광경을 보면은 두 부류의 행렬이 서로 마주치는 것을 봅니다. 한 부류는 뭐예요? 예수님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이에요. 예수님과 제자들과 그를 따르는 많은 무리들. 또 한 행렬은 뭐예요? 죽은 청년을 땅에 묻으러가는 장례 행렬이에요. 당연히 이 장례 행렬의 분위기는 뭐예요? 슬픔이죠. 슬픔, 아픔이죠. 애통이죠. 그 분위기예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의 행렬의 분위기는 어땠을까요? 그 분위기가 어디에 나오냐면 11절에 보면 나와요.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여기에 보면 어디 나와요? 그 후에라는 말에 나와요. 그 후에라는 게 뭐냐면 그 앞에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예수님이 길에서 누굴 만나냐면 백부장을 만나요. 그리고 백부장이 예수님께 자신의 집에 있는 종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달라고 해요. 그런데 집에까지 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 명령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돌아가라 편히 가라 했는데 그 시부터 그 종이 나요. 그것을 알고 그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한마디 하셨는데 죽어갔던 종이 나왔어. 그 분위기가 뭐예요? 기쁨이죠, 기쁨. 와, 놀랍다. 감격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그 행렬은 기쁨과 감격의 행렬이었어요. 그런데 앞에 오는 행렬은 뭐예요? 슬픔과 애통의 그런 행렬이에요. 그 두 행렬이 마주쳤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하신 일을 자세히 보세요.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아들을 잃은 과부에게 위로의 말을 전하세요. 뭐라고 하셨어요? 우리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유일한 외아들을 잃은 어머니에게 지금 뭐라고 위로의 말을 하셨어요? 울지 말라라고.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보통은 어떻게 해요? 이러한 정말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해서 이제 장례 치르러 가는 그러한 것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저런 아들이 죽었구만. 얼마나 슬플까. 정말 안 됐네. 이러면서 길을 싹 열어주겠죠. 그러면서 조용히 옆에서 묵념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보냈겠죠.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 슬픔 가운데 있는 여인을 그냥 지나쳐가게 하지 않으시고 그녀에게 가서 위로하시는 것을 봐요.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슬픔을 자기 자신의 슬픔으로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이 방금 읽은 13절에 나와요. 여러분 여기 13절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헬라어예요.
이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창자까지 뒤틀려지는 것과 같은 그런 슬픔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는데 어떻게 불쌍히 여기냐면 창자까지 뒤틀리는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그 여인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뭐라와 똑같아요 지금? 단장지혜. 창자가 끊어지는 슬픔. 지금 그 여인은 자식을 잃고 단장지혜, 창자가 끊어지는 그 슬픔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보면서 똑같이 창자가 뒤틀리고 끊어지는 그 슬픔으로 그 여인에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이러한 창자가 끊어지는, 창자가 뒤틀리는 그러한 슬픈 감정을 가질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도 그런 슬픔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뭘까요?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려 죽이게 하는, 자식을 잃는 그런 슬픔을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달릴 것을 아셨어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슬픔을 아신 거예요. 그 슬픔과 똑같은 슬픔이 지금 그 여인에게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그래서 창자가 끊어지는 그러한 슬픔을 가지고 그 여인을 위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참된 위로는요, 상대방의 아픔을 진정으로 알고 느끼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결혼하고 제 아내로부터 자주 듣는, 지금도 가끔 들어요. 제가 가끔 자주 듣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파봤어야 알지, 이런 말이에요. 제 아내가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결혼하고 또 지금까지 참 오랫동안 한 일주일에 2, 3일은 침대에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방안도 깜깜하게 하고 빛도 안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일어나지도 못해요. 그냥 누워가지고 이렇게 신음소리만 끙끙해요. 왜 그러냐면 편두통이 있어서 그래요. 저는 편두통이 뭐야? 편두통이라는 것을 몰랐어요. 그리고 또 제 아내가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 허리가 왜 아픈데? 저는 허리가 아파 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걸 몰랐어요. 신혼 때도 그냥 신혼에 아무것도 없이 웰링턴에서 신혼 시작했는데 제가 그 키위한테 중고로 침대를 100 몇 불에 산 것 같아요. 근데 키위 침대가 어때요? 푹신푹신하죠. 근데 원래 허리가 안 좋은데 거기에서 자니까 허리가 아프다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침대가 너무 푹신하다는 거야. 그래? 알았어. 제가 플레이스 메이커 가가지고 큰 합판을 사가지고요. 그 위에 딱 깔아줬어. 매트리스 위에다가. 그리고 여기서 자. 그랬더니 좀 자더니 너무나 아프다는 거야. 베겨서. 딱딱해서. 그래? 그러니까 누가 캐시미어 이불을 줬어요. 그 이불을 딱 접어가지고 2개로 해서 두툼하게 해가지고 그 위에다 딱 덮었어요. 그리고 여기서 잡시다. 공감이 안 돼, 공감이. 허리가 왜 아픈지. 그렇게 하면 안 아픈 줄 알았어. 그러다 제가 얼마 전부터 하여튼 머리가 아프기 시작했어요. 가끔. 나는 이게 편두통인지는 모르겠어요. 편두통 비스무리한 것 같아요. 하여튼 여기만 계속 아파. 그러면서 조금 이해한 것 같아요. 편두통 이거보다는 훨씬 심한 것 같아. 저는 그게 아프면서도 그냥 다니는 사람이에요. 저는 옛날 댕기 피버 걸렸을 때도 그냥 뭐 설사하면서 그 청소년 사역하고 막 어린이 사역하고 막 이렇게 할 때 그러다가 그냥 다 지나가 버렸어요. 그리고 제가 왜 사람들이 우울한지 그걸 몰랐어요. 나는 우울증, 공황장애 뭐 이런 것을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늘푸른 교회를 처음 담임했던 그 교회에서 17년 사역하다가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제가 한번 얘기했죠. 한 6개월 동안 울었어요. 가족이랑 생이별한 것 같은 그 아픔과 슬픔이요. 막 밤마다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밤에 잠을 못 자고 계속 울다가 또 잠들고 그리고 이랬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다가 한 번은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밤에 잠을 자다가 깼는데요.
막 계속 이 슬픔의 마음이요. 이 안에 꽉 차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아무런 뭐 생각도 안 나. 다른 거는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냥 깜깜한 것 같아요. 온 천지가 깜깜하고 빛은 하나도 없고 내 안에 소망이 하나도 없어. 슬픔만이 가득해. 그리고 나서 그러면서 막 무서움이 막 달려오고요. 그리고 어떤 일이 있냐면 숨을 못 쉬겠어. 막 숨을 못 쉬는 거야. 막 죽을 것 같아. 숨을 못 쉬어서. 이렇게 있다가는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게 지옥이 이렇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조금 있으면 죽겠구나. 근데 막 숨을 못 쉬는데 그러다가 든 생각이 뭐냐면 주님께 기도해야지. 몸도 움직일 수 없고 가슴도 뭐 안에도 모든 생각 가운데 슬픔만이 가득 찬데 거기에서 할 수 있었던 거는 내가 억지로 몸을 틀어가지고요. 막 억지로 해가지고 침대 밑으로 떨어지는 거였어요. 침대 위에서 막 몸을 굴러가지고 뚝 떨어졌어요. 침대 밑에. 그리고 나서 기어서 거실까지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기도를 하는데요. 엎드려가지고 그냥 주여 주여 부르다가 뭐 소리도 잘 안 나니까 막 숨을 못 쉬겠니까. 그래서 그냥 방언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 기도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1시간 후에 아주 순식간에 그렇게 꽉 누르고 있고 그 슬픔으로 가득 차고 깜깜했는데요. 한순간에 꼭 안개가 싹 사라지는 것처럼 그게 그 감정이 싹 사라져요. 그리고 나서 숨을 쉴 수가 있게 돼요. 그 억누르고 있던 그것이 한순간에 싹 사라지는 걸 느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우울증 또 공황장애 겪으면 이러한 기분이겠구나라는 것을 조금 이해할 수가 있게 됐어요. 제가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그런 슬픔, 아픔,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을 조금 뭐 지금도 다 제가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사람이야. F가 아니고 T예요? 맞아요? 내가 그렇대. 나는 그거 잘 모르는데 우리 애들이 아빠는 T라고 뭐 그렇대요. 그랬는데 조금 이해할 수가 있어. 난 우리 애들이 아프다 그래도 왜 아픈지 몰랐어. 우리 집에 남자는 나 혼자야. 그래서 여자들이 잘 이해를 못해. 근데 이제는 그런 마음들을 좀 이해하면서 또 그들을 위해서 마음을 다해서 좀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겪는 그 고난, 그 어려움이요, 여러분의 사명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아픔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같은 아픔과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같은 마음으로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슬픔과 수치와 괴로움과 시험을 다 겪으신 분이세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모든 소망이 다 사라지고 슬픔과 절망이 가득할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나를 같은 마음으로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라고요. 그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만나면 어떤 상황에서도 위로가 되고 다시 소망이 생기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는 어떤 위로가 필요한가? 기도할 때마다 함께 고통을 느끼게 되는 사람이 있는가? 기도할 때 그 사람의 고통이 함께 느껴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셔서요. 기도의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책임지시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책임지시는 예수님. 우리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예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과부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울지 말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좀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상황에서 울지 말라는 말이 위로가 될까요? 여러분이 만약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 울지 말라 그러면 위로가 될까요? 위로는 접어두더라도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울지 말라고 할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냐면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요즘은 뭐 그렇게 많이 울지 않으니까. 어렸을 때요 서로 놀아요. 놀다가 예를 들어 우리 막내가 장난감을 가지고 막 노는데 언니가 와가지고 이거 언니 거야 그러면서 가지고 가버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요 울어요. 언니가 자기가 놀던 거 가져갔다고 울어.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막 울어. 그럼 제가 뭐라고 하냐면요 울지 마 이래요. 울지 마. 왜 울지 마라고 할까요? 걱정하지 마. 내가 그거 사줄게. 내가 그거에 대해서 우는 이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울지 마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울지 마라라고 하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위로에는 두 가지 위로가 있어요. 하나는 공감을 위한 위로가 있고요. 또 하나는 책임지는 위로가 있어요. 우리는 대부분이 공감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공감해주는 위로도 굉장히 중요한 위로예요. 그런데요, 그거보다 더한 게 뭐냐면 책임지는 위로예요. 목사는 위로를 많이 해줘야 하는 위치에 있어요. 그런데 위로의 말을 하면서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그 위로가 공감을 위한 위로에서 그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 사람의 슬픔, 그 사람의 아픔, 그 어려움을 책임져주고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냥 얼마나 아프세요. 이렇게 공감을 해주는 그 위로에서 물론 그것도 크지만 그거에서 그칠 수밖에 없는 상황에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병든 사람에게 제가 걱정하지 마세요. 낫습니다 하면서 기도해 줄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뭐 걱정 마세요. 울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낫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많지는 않아요. 그거보다 훨씬 많이 안 나요. 그럼 마음이 아프죠, 제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런 말을 해요. 염려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세요. 제가 뒤에 붙이는 말이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만일 내 능력이나 내 믿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저는 그런 말 영원히 못할 거예요. 염려하지 마세요. 다 해결될 거예요. 이런 말 못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주님이 그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는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한번 보세요. 우리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관에 손을 대어서 행렬을 멈추게 한 후에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관 속에 있는 죽은 사람에게, 죽은 청년에게, 시체에게 말씀하신다고요, 지금. 청년아,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이기에 하실 수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의 목사인 저에게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제가 굉장히 곤란해질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여러분 어떻게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을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관 생각하면 안 돼요. 이스라엘의 관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의 관습에 따르면 거기는 사람이 죽으면 그날 바로 장례를 해요. 우리처럼 3일장 이거 안 해요. 거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시신이 있으면 그거는 부정해요. 그래서 사람이 만질 수가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지역은 굉장히 더워요. 금세 이게 시체가 썩어요. 예, 부패가 일어나요.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날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관이요, 뚜껑을 덮는 게 아니에요. 뚜껑이 없는 관에다가 눕힌 다음에 장례를 치러요. 그리고 그것을 가져다가 동굴 같은 데다가 거기다가 눕혀요. 이게 장례예요. 우리 장례 문화가 우리랑 달라요. 관에 뚜껑이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시체는 세마포로 감싸죠. 세마포로 감싸고, 얼굴은 수마리움이라고 하는 얼굴을 덮는 수건이 있어요. 예수님께도 그런 수마리움이라고 하는 수건으로 덮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죽은 청년을 살리셔서 어떻게 해요? 어머니에게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말로 공감만 하시는, 위로를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슬픔의 원인을 없애주시고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지시는 그러한 책임성 있는 위로를 하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이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슨 법이 있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있다고요. 생명의 법이 거기 있다. 또 디모데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그가 뭐예요? 사망을 패하셨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죽음까지도 이기시고 패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어떤 문제도 다 해결하시고 책임지시는 분이세요.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기시고 은혜를 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적용해 보세요. 내 앞에 놓인 문제로 인하여 절망하고 있는가? 문제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맡기고 있는가?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은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역전시키시는 예수님. 여러분, 이렇게 죽은 청년을 살리는 기적을 행하시는 모습을 본 무리들의 반응이 16절에 나와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었어요? 슬픔과 애통과 절망만이 가득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순간에 변화되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고 예수님을 큰 선지자라고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셨다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다고 느낄 때 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신다. 여러분, 벅찬 감격과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의 만남은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어머니는 어떤 삶을 살게 되었을까? 그 어머니는 아들과 함께 감사하며 또 기쁨으로 살았을 것이에요. 영원히요? 영원히 그렇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렇게 살아난 청년은 또다시 죽었을 것입니다. 그 어머니도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땅에서 예수님을 만난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았을 것이에요. 비록 이 땅에서 또다시 죽음을 경험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게 되었을 것입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은 죽음을 생명으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의 인생은 주 안에서 완전히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라요. 관에 누워있던 죽은 사람에게도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돼요. 여러분의 심령이 죽었습니까? 그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인생이 바뀌게 됩니다. 오늘 그 음성을 들으시고 다시 한번 깨어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절망 가운데 소망을 잃어버리고 주저앉아 있는 청년에게 말씀하세요.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하세요.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에게 말씀하세요. 잠자는 영혼아 깨어나라. 꿈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포기한 심령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새 힘을 주리니 다시 일어나 시작하라. 오늘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 주님과 함께 인생을 역전시키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청년아 일어나라는 주님의 음성에 나는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지금 주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청년아 일어나라. 지금 잠자고 있는 영혼아 깨어나라. 절망 가운데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새 힘을 주리니 깨어나 일어나 걸으라. 뛰어라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그 말씀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일어나 뛰고 걷고 뛰고 나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역전시키는 하나님이시오니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나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주셔서 슬픔을 기쁨으로 절망을 소망으로 하나님 이끌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죽은 자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이 영혼이 나의 심령이 죽어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깨어나라. 자고 있는 영혼아 이제는 깨어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상처로 인해서 아픔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일어나지 못하고 주저앉아 있고 아버지 하나님을 피하고만 있는 그런 심령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서 걷고 일어나서 뛰고 일어나서 날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깨어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인생이 역전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뒤로 침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전진하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날마다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며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러한 영혼들이 우리 성도들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다시 한번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반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한 발짝 더 나아가서 도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꿈을 갖게 하여 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여 주시고 의지를 갖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또 도전 의식을 갖고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미지의 세계로 다시 한번 도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나서 일어나서 걷고 달리고 뛰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이 아버지 하나님의 낙심과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고 아무런 꿈이 없고 다 그런 상처뿐인 그 인생이 이제는 회복되어서 꿈을 가지고 주님이 이끄시는 그 놀라운 세계로 한 발짝 더
내딛고 전진하는 그러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